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귀한 신광교회에서 또 예배자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예배 세미나지만 제가 앞에 먼저 몇 곡 혼자 찬양하고 또 세미나하고 뒷부분은 우리 찬양팀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눌 찬양은 승리라고 하는 곡인데요. 승리란 말 들으면 어떠십니까? 네, 밑도 끝도 없이 좋으시죠? 저도 청년부까지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꼭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인사하라고 너무 강조하셔서 어르신들한테 승리하십시오 깍듯이 친구들끼리 승리 바쁘니까 인사를 셀 수 없이 많이 했겠죠. 근데 어느 날 내가 승리를 진짜 알고 인사를 했나? 쾅 얻어맞은 것 같은 일이 있었는데 한 선교사님이 쓰신 승리라는 시를 읽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승리랑 정반대 승리를 가르치고 계셨고요. 나중에 그 시를 쓰신 배경을 알고 더 은혜가 됐는데 이분이 선교 사역하시다가 제일 힘들 때 쓰셨더라고요. 언제 제일 힘드셨을까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반응이 열매가 없고 선교비, 재정이 다 떨어지고 그때보다 훨씬 더 힘드셨던 때가 언제냐면 동역자들, 다 목사님 선교사님들이시죠? 근데 이분을 오해하고 누명을 씌우고 왕따를 시켜버린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실 텐데 동역자들이 그러니까 훨씬 더 마음이 어려우셨겠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시고 너무 화도 나고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붙들고 왜 억울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고 시비를 가리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아들아, 지금 네가 목소리 높이고 다투고 하는 건 승리가 아니겠지?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로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내시면서 고백하신 시가 승리였는데요. 사실은 읽다가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승리도 모르면서 승리하라고 말로만 떠들었던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맞다, 이게 진짜 승리다라는 부분이 너무 공감이 돼서 허락을 받고 곡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오래전에 만든 곡이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또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다, 이제 다 포기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저를 다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인생 찬양 같은 곡이 됐는데 승리 부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승리하고 비슷한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결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떻게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어렵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가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가는 것. 여러분, 이런 승리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승리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긴 하셨는데 조금 우울한 목소리이신 것 같아요. 네. 저거 좀 힘들겠는데? 네. 얼마 전에 그 미국 뉴욕에 있는 한 한인교회 가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거기 또 한 분이 이 찬양을 처음 들으시고 은혜는커녕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셨대요. 저렇게 살다가 승리는커녕 화병 걸려서 빨리 죽을 것 같다고. 놀랍게도 이 얘기를 하신 분은 아주 젊고 유능한 젊은 여자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페이스북에다 길게 쓰셨더라고요. 어떤 사연이었냐면 한국에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바로 유학 가서 로스쿨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커리어를 가진 분. 그러면서 또 신학 공부를 해서 그쪽은 양쪽으로 섬기실 수 있어서 주중에는 변호사 일을 하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했는데 이 일은 너무너무 똑소리 나게 잘하셨는데 일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언제까지 약속이 안 지켜지면 딱 메일을 보내는데 거의 법적인 그 냄새가 풀풀 나게 언제까지 하기로 하셨는데 2번 안 됐습니다. 3번 언제까지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4번 안 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여러분 청년부 찬양팀 빠졌다고 막 법적 책임 내기 쉽지 않겠죠? 네, 일은 너무 잘하셨을지 몰라도 많은 분들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셨대요. 자기가 생각했던 승리는 내 이름이 항상 제일 1등 앞자리에 가는 것, 수석만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틀렸고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는 거, 법률가니까. 그런 게 승리라고 했는데 저런 승리는 아무리 자기가 목사지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거 꼬투리를 잡으려고 잘못됐다고 성경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꼬투리 잡으려고 가사를 계속 곱씹는데 결국 새벽까지 밤을 꼴딱 세우고 결국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으셨대요. 맞습니다, 주님. 이게 진짜 승리라는 거 제가 힘들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목사랍시고 이런 승리를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원하신 참된 승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글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쓰러져도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승리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 잘 거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자들, 운명적인 타고난 승리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조금 밝아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 승리합시다. 우리 꼭 승리합시다.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란 내게
다음 찬양 좀 분위기를 바꿔서 이렇게 힘든 곡들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기쁘게 좀 찬양하려고 하는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열심히 불렀던 어린이 찬송, 천국의 기쁨을 노래하는 곡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어른도 아이들도 잘 안 부르는 게 아쉬워서 얼마 전에 그 음반 만들면서 그 곡들을 좀 새롭게 편곡을 해보고 싶었는데 어떤 스타일로 편곡할까 고민하다가 딱 떠오른 음악 장르가 컨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음악은 처음 해보고 또 한국에 전문 여주자들이 없다고 그래서 큰맘 먹고 투자해서 그 미국 내슈빌의 컨트리의 본고장, 음악 도시이죠. 거기 가서 또 다 크리스찬 연주자들 섭외해서 연주를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녹음을 해서 왔는데, 가보니까 컨트리 음악에도 추임새가 있더군요. 국악의 추임새는 얼쑤, 좋다 뭐 이런 것처럼 혹시 컨트리 음악의 추임새 들어보셨습니까? 네, 가사 그 첫 줄 좀 띄워주십시오. 헤븐 메들리, 예, 이겁니다. 감이 오시죠? 하나 둘 하면 어느 교회 같아요? 이거 가사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삭제하셨는데 안 지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하면 히호 해주신 겁니다. 연습해 볼까요? 하나 둘. 이쪽은 조금 여전히 우울하신 것 같아요. 한 옥타브 올려서 추임새답게 더 즐겁게 다시 한번 하나 둘 히호. 훨씬 좋죠? 밑에 거 하나 둘 셋 넷 하면 히코. 내려갔다 올라오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히코. 너무 좋습니다. 잘하셨다고 치고 네, 제가 중간에 신호 드리면 추임새 넣어주시고,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반갑게 오래간만에 같이 찬양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모르셔도 박수 치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준비해 볼까요? 음악 주십시오. 하나 둘 히코. 하나 둘 더 크게 히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주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열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열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구원받기 늦지 않아요. 셋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날 날마다 점점 가까워오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병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드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원망주 나는 구원 한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몰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사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한 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하나 둘 히고. 하나 둘 더 즐겁게 히호. 어린 시절에 그런 노래를 불렀지.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라는. 하지만 그 노래들 어디 간 걸까? 좀 잘못 살다 보니 다 잊어버린 걸까? 우리가 꿈꾸는 게 이 땅뿐이며 우리가 세상 가장 불쌍한 자라네. 하지만 내 시민권 하늘에 있네. 눈물 슬픔 아픔 전국에 있네. C.S. 루이스 이렇게 말했지. 우리가 세상 바꿀 힘을 잃어버린 건 전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 정말로 만든 말 옳은 말했어.
우리가 바라는 게 이 땅뿐이며 우리가 세상 가장 불쌍한 자라네. 하지만 내 시민권 하늘에 있네. 눈물 슬픔 아픔 없는 천국에 있네. 눈물 슬픔 아픔 없는 천국에 있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또 화려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며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게는 믿으십니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는 한 번 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 둘 기고 즐거우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 가서 찬양 드렸더니 끝나고 한 집사님께서 오셔서 아까 그 컨트리송 찬양요 부를 때는 막 박수치면서 신나게 불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례식 찬송가였다고. 맨날 거기서 이렇게 좀 슬프게 불렀는데 이렇게 불러도 되나 조금 당황스러웠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요. 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는 아까 그 컨트리송 찬양 최고라고. 목사님 감사한데 어떤 부분이 좋으셨습니까? 말이죠, 내 장례식 순서를 다 짜놨는데 목사님이 장례 예배 순서를 다 짜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장례식은 슬피 울고 이거 딱 질색이고 천국 본향 아버지 집 가는 축제를 하려고 드디어 천국 입성한다 잔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본문도 정했고 후배 목사님 설교자도 정했고 근데 찬양을 못 정하셨대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분위기 찬양이 없어서. 근데 이 찬양이 딱 그 분위기라 꼭 틀어놓겠다고. 근데 목사님 감사한데 이왕이면 CD 틀어놓는 것보다 제가 직접 와서 라이브로 불러드리면 어떨까요?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정색을 하시더니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음운의 일패. 네, 같이 즐겁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곡만 제가 가사를 쓰고 C.S. 루이스 선생님 얘기를 인용했는데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로 알고 계시고 또 순전한 기독교 귀한 책들 많이 쓰신 귀한 선생님이셨잖아요.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크리스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게 된 이유가 다음 세상 천국 소망이 너무나 희미해졌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천국 소망을 얘기한다고 우리 직장, 가족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하늘만 본다? 그건 잘못된 종말론, 신천지가 가르친 종말론이잖아요. 그러나 천국 소망이 분명해야 순간순간 다가오는 우리의 우울함과 절망과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세상 천국 소망이 꼭 회복돼야 된다. 그 말씀이 너무 공감이 돼서 가사로 옮겨봤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소망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로마 시민권, 요즘으로 하면 이중 국적자,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힘센 나라였던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아니다.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고난과 박해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늘 소망으로 승리하고 충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마음을 또 공감하면서 가사로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한 곡도 혼자 나눌 찬양이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나눠서 승리하고 함께 제 인생의 고백 같은 찬양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짧은 찬양입니다. 들으시면서 또 어떤 부분이 고백일까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좋으십니까? 아멘. 파워포인트 좀 넘어갈 수 있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어디를 겨누면 저쪽일까요? 이쪽입니까? 안 켰군요. 네. 감사합니다. 웬 음식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점심 안 드시고 오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푸아그라라고 하는 프랑스 음식입니다. 프랑스 3대 요리, 워낙 미식의 나라, 요리가 유명한 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알아주는, 꼽아주는 3가지 요리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주재료는 거위간이랍니다. 좀 비난을 받는데요. 우리나라 보신탕 그 문화를 유럽에서 비난하듯이 어떻게 거위한테는 되게 괴로운 지방간을 만들어 살을 찝어서 그렇게 요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다른 나라가 비난을 해도 프랑스 사람들은 포기하지 못하는 아주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그런 거위간 요리라고 합니다. 사진을 봐도 저는 안 먹어봤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나서 조리법을 찾아봤더니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요리하고 영양 성분은 이렇게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요리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 모른다? 안다라고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대답하기가 조금 뭐가 부족한가요? 안 먹어본 거. 진짜 제가 이 음식을 알게 되는 건 프랑스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주문했습니다. 뭔데 이렇게 유명하고 비싸고 3대 요리식이나 돼? 냄새가 그럴듯하네. 나왔습니다. 칼질해서 입에 넣고 우물우물 꿀꺽. 이때 알게 되는 거겠죠. 아무리 사진으로 조리법을 봐도 이건 그림의 떡이 아닐까요? 여러분, 왜 먹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했냐면 10편 34편의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같이 읽으면서 빈칸에 괄호 한번 넣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정답입니다. 혹시 모르셨어도 문맥상 앞에 먹는 얘기 한참 했으니까 맛보아가 정답이겠죠. 영어 성경에는 taste and see, 맛보고 또 봐라. 옛날에 뭐 미국 찬양 중에 taste and see라는 곡도 있었는데요. 물론 하나님은 음식이 아니시지만 우리가 마치 음식을 먹어보고 이 맛이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게 진짜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평소 같으면 훨씬 크게 자신 있게 아멘하실 텐데 이런 얘기하니까 조금 자신이 없으셨죠.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전에 내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제대로 날마다 새롭게 맛보아 알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소원이 예배자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아유, 내가 좀 그 사람 알아. 5년 같이 찬양팀 해봤더니, 알아. 이거 부정, 긍정, 어떤 쪽입니까? 별로 안 좋은 느낌이죠. 아유, 알아. 더 이상 뭐 새로운 거 없어. 맞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금방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 아니 오전에 정말 충만하고 하나님 이대로 주님 앞에 가도 좋습니다. 그런 은혜 충만 예배를 드렸어도 오늘 또 새롭게 우리를 만나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담이 없으신, 한이 없으신, 늘 새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를 또 채워주신 그 하나님 더 새롭게 만나고 알고 싶습니다. 그 소망, 갈망,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갈망인 줄 믿습니다. 아, 이렇게도 나오는군요. 네, 저도 많은 교회 다녀봤는데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네, 미디어 수준이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찬양이란 말 좀 어원을 찾아봤더니요, 여러 가지 뭐 히브리어, 헬라어 사용되지만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할렐루야에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해라에서 목적어 빠진 할랄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칭찬. 우리 청년들이 여기 교회 뒤쪽에 아주 딱 봐도 너무 별로 맛 없을 것 같은 부식집이 하나 생겼는데, 저긴 진짜 차라리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먹지, 내가 저 집은 안 간다. 평소에는 전혀 안 가셨는데 어느 날 뭐 다른 데 다 문을 닫고 거기만 딱 열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냥 배나 채우자 아무 기대 없이 갔어요. 근데 가서 주문을 해서 먹었는데 예상 외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혼자 먹기 아까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모가 하는 집도 아니고 거기서 뭐 스폰서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없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서 혼자 알긴 아까워서 바로 스마트폰 꺼내서 인스타에다가 대박 맛집 발견, 강추,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가족들 데리고 와서 먹어보세요 한다면 그 행위 자체는 정확하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죠. 누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할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맛본 사람이죠. 강요돼서가 아니고요, 두려워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바로 이어서 예배 경배를 좀 들여다보면 예절할 때 예, 세배할 때 절하다라는 배자 하더라고요. 예절 갖추어서 절하는 거. 경배는 존경하면서 사랑하면서 절하는 거. 여러분, 저쪽 이슬람 쪽 가면 들어보셨습니까? 한 손에는 코란, 이슬람 성경,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입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믿을래 죽을래입니다.
그렇죠? 요즘엔 칼 정도가 아니고 막 총, 폭탄 이런 겁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다 꿇어 엎드려 경배해 알라신 앞에.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하나님이 막 사고 나게 하시고 병 나게 하시고 그럴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건 반쪽짜리, 저쪽 이슬람하고 별 차이가 없겠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럼 월십은 또 뜯어보니까 많은 예배를 공부하는 목사님들께서 가치를 젠틀맨십, 스포츠맨십에서 가치를 인정하는 것. 여러분, 다 뭔가 통하고 있죠? 진짜 아름다운 분이야. 진짜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야. 진짜 주님 앞에서 하루 사는 게 악인의 궁전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어. 발견한 사람이 예배할 수 있겠죠.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그건 쇼하는 거고 연기이고 의무감 때문에 두려워서 억지로 흉내만 내는 걸지도 모릅니다. 다 통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잠깐 살펴봤고요. 우리 토저 목사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좁게는 예배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깨달음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여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당황하실까봐 여러분 많이 계셔서 시간도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저희 학생들 얘기를 잠깐 나눠드리면, 수업 시간에 하나님 어떤 분, 우리 짧게 한마디씩 얘기해 봅시다 했더니 좋으신 분, 위대하신 분, 나의 친구, 나의 아버지, 이런 찬양 가사에서 들어본 듯한 좋은 얘기들 하더라고요. 토조 목사님의 설명을 소개했습니다. 토조 목사님이 우리가 마이크 대고 카메라 대고 인터뷰한다고 할 때 나오는 얘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왜? 그때 누구나 그럴듯한 준비된 답을 하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불렀을 때 내 마음, 내 영 깊은 곳에 떠오르는 그 영적인 필링이 내가 하나님 아는 것에 제일 가까울 거라고. 그 얘기를 나누고 저희 학생들한테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했더니 얘기가 180도 달라지는 친구들이 반이 넘더라고요. 두려운 분이요, 가까이 하기엔 좀 어려운 분이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는 맨날 음성을 들려주고 응답하신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내 23평생, 아직 어리니까 23평생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침묵하시는 분이요, 입이 요만큼 나와가지고. 조금 전에 막 좋으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 이랬다가 답이 바뀌는 친구들이 한 반이 넘었던 것 같아요. 어느 교회 찬양팀 또 이 질문을 나눴더니 너무 찬양인도 잘하는 인도자분이 이렇게 쾅 얻어맞은 것 같았대요.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봤다고. 정말 열심히 일주일에 여러 번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어떤 분인지 그 질문을 던져보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더래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10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나한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침묵하시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만큼 여러분 예배하고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까 아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다 소원하셨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전제들, 세계관 혹은 신앙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쯤에 한국에 유행했던 이 신앙 도서 중에 베스트셀러 됐던, 아마 설교 들으시고 책 사보신 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믿음으로 살면 복받고 형통하고 승진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잘 됩니까? 100% 항상 늘? 아닙니까? 살아본 경험상 안 그러셨습니까? 앞에는 설교 제목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옆에는
자녀 둔 부모님들한테 권하는 책인데 예배 드린 자녀가 성공한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앞에 사실은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된다고도 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유일한 다스리신 통치자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성공이 전혀 다를 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어린이 성경에서 퍼왔습니다. 설명 안 드려도 누군지 다 아시겠죠? 네, 한번 어린이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 여러분 네, 누구랑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이 어떻게 됐죠? 아이고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저도 주일학교 때 이걸 참 많이 들었는데 이 뒷부분은 아마 아이들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애들이 충격받을까 봐 대충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가 됩시다, 끝. 거기까지만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예배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린 결과는 형 가인의 시기 질투를 사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어떻게 설명하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되길 원하세요? 서서평 선교사님 성함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아펜셀러 한국교회 선교에 선구자들이랑 비슷한 시대에 오셨는데 그분들에 비해서는 거의 안 알려주셨죠. 이분은 원래 독일분 엘리자베 쉐핑이라는 독일분, 그 쉐핑을 한글 발음을 따서 서평이라는 한글 이름 가지게 됐고, 독일에서 미국으로 간호사 모자 보이시죠? 간호학 공부 마치시고 본국에 돌아가기 전에 조선 땅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정말 그때 비행기도 없을 때니까 한 달 반, 2달 고생해서 배를 타고 한국 땅에 오셔서 그나마 형편이 나은 서울보다는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간 곳이 전라도 저 땅끝 마을 지역이었습니다. 갔더니요, 우리가 지금 저 아프리카 보는 것보다 더 상황이, 불과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인데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갓난 아이를, 또 여자아이도 어려 보이는데 저 지저분한 옷도 아니죠. 저런 거를 들쳐업고 엄마 아빠는 어디 가셨는지, 돌아가셨는지, 아이가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었겠죠. 아이들이 노동해야 겨우 먹고 살고, 영양실조 걸려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집집마다 너무 많았고요. 상하수도 시설이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우물 파주기 운동 모금하고 하는 것처럼 그냥 상하수도 시설 없이 강가에서 밥 짓고 빨래하고 또 마시니까 전염병이 끊어지지 않았다. 특별히 이분이 관심을 갖고 돌보고 사육하셨던 대상은 고아, 과부, 노숙자, 그리고 조선의 여인들이었는데, 왜냐하면 당시 유교적인 나쁜 관습 때문에 아들 못 낳는다고 쫓겨나고 오갈 데 없어진 그런 여인들 데려다가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예쁜 옷도 지어주시고 예쁜 이름도, 아버지가 계속 딸 나오니까 여자 딸 이름인데 1남, 2남 막 이렇게 간 거죠. 1순, 2순, 3순 막 이런 식으로 평생 남자 이름 갖고 살아야 돼. 그러다가 쫓겨난 그런 여인들 데려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간호학 공부도 가르쳐주시고 신학, 성경 공부도 시켜주시고 조선 땅을 섬길 수 있게 인재들로 키워내셨고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과로하고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는데, 선교비 오는 거에서 자기 식비라도 최소한 남겨놓고 사역하셨어야 됐는데 그것도 남기지 않고 다 나눠주시고 결국은 과로로 영양실조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장례행렬에 수많은 과부들, 노숙자들이 이분 장례행렬 따라가면서 엄마 그렇게 이분을 그리워했대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독일 여자였지만 이분들한테는 엄마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셨던 거죠. 장례가 마치고 혹시 유품이 남았을까 봐 이분 정말 작은 그 하숙하는 그 방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머리맡에 평생의 좌우명이 한 줄 딱 적혀 있었는데 바로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여러분, 이 서수평 선교사님의 인생이 성공이었습니까? 실패였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보면 실패도 이만저만한 실패가 아니죠. 기껏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편안하게 잘 먹고 전문직으로 잘 살 수 있었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걸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가치관, 히브리서 11장,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준을 본다면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의 예배 목표가 이렇게 바로 잡히면 우리가 고민하던 많은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결되더라는 거죠. 네, 잘못된 가치관 얘기했는데요. 제 친구 중에서도 이런 세상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 오해하고 굉장히 고생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사실 공부도 되게 잘하고 음악적으로도 재능이 너무 뛰어나서 못하는 악기가 없고 노래도 잘하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너무 좋은 자상한 신앙의 인격적인 아버지여서 진짜 다 가졌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게 다 몰아주셨어. 참 부러워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 향해서 어떤 오해가 있었을까요? 1등 해야 돼. 머리가 못되고 꼬리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실 것 같았대요. 세상의 성공주의적인 가치관, 아까 그 변호사 목사님처럼 속았던 거죠. 오랫동안 시달렸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런 오해를 다 풀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요엘이라고 성경 인물을 따라서 지었습니다. 어느 날 요엘이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갓난 아기 때 모습을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들아, 아빠는 하나님 오해해서 진짜 고생했지만 너만큼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똑바로 누리는 행복한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적어내려가기 시작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너를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거 1등 성공 출세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너한테 원하신 건 바로 너야, 너의 존재. 여러분, 존재를 원한다는 말이 좀 와닿으십니까? 조금 다른 얘기하고 돌아오면 안산에 사신 여자 집사님인데요.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다른 중학생이어서 사고 당한 건 아닌데 바로 지난주까지 같이 고등부 예배 드렸던 고2짜리 아이들이 그 단원고 다니고 있었던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떠나고 빈자리가 너무 크게 남은 거죠. 중학생 딸 바라본 엄마의 시선이 달라지더랍니다. 어느 날 중학생 딸이 자다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눈을 떠봤더니 엄마가 머리 위에서 뚫어지게 자기를 쳐다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 이래? 가만히 보니까 엄마 눈이 좀 뻘겋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 떨리는 목소리로 아무개 내 딸 너 공부 못해도 돼. 고등학교 대학 다 못 가도 돼. 직장도 못 구해도 돼. 다치지만 말고 엄마 옆에서 그냥 계속 있어주면 돼. 결국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엄마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해. 딸 반응은 별로 안 좋았대. 엄마 무슨 불치병 걸렸어? 왜 이래 갑자기? 어제까지 공부 안 하면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들볶다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애가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존재의 기쁨이 그런 거겠죠. 아이가 특히 어릴 때 뭐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고 아무것도 엄마 아빠한테 도움될 거 없고 앞으로 돈 들 일만 많고 하지만 나를 닮은 그 아이가 거기 있는 그 존재만으로 안 먹어도 배부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고 만약 위험에 처하면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요즘에 뭐 젊은 부부들이 차 뒤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사고 나면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RH- 뭐 희귀혈액형이에요. 또 어떤 젊은 부부는 A 없어요. 나부터 살려주세요. 나 죽어도 괜찮으니까 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이 아이 먼저 살려달라고. 이 존재의 기쁨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니까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적어도 가정 안에서만큼은, 적어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이 존재의 기쁨이 더 빛나야 될 텐데, 그렇죠?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세상하고 다를 돈, 세상에서 어떤 직업 갖고 있는지, 재능, 외모,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시 제 친구 얘기로 돌아와서 요엘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건 너의 존재거든. 아빠처럼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널 향한 하나님 마음을 가능하면 빨리 누리는 행복한 아들 돼주겠니? 그 마음을 글로 적고 멜로디를 붙여서 만든 곡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악보에 보면 원제목 요렉에 써 있는 그 요엘이, 그리고 요엘이 아빠인 제 친구 조준모 형제님의 얘기입니다. 이 스토리를 모르고 노래부터 보고 와, 세상 멋진 아빠다. 아들한테 노래를 만들어서 축복해 주니까 이런 멋진 아빠가 있을까 부러워만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마음을 오랫동안 오해했던 아빠가 아들아 제발 너만큼은 아픈 스토리가 깔려있던 곡이었습니다. 어디 그 아들만을 향한 노래겠습니까? 요즘에 수많은 요엘이들 교회 안에서 모태 교인으로 자랐고 직분자고 심지어 사역자인데 하나님 마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수많은 요엘이들 향해서 하나님이 제 친구를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나누기 원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 그 중에서도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들은 지금도 그럴 거고,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어린 시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그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아빠 같은 하나님이면 우리 아빠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참 좋은 분일 것 같아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자란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여기 가족이 같이 있는 분들 잘 판단하셨. 어느 교회 갔더니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가족 간의 분란이, 앞에 27된 청년 회장 아들이 있었고 뒤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손을 안 든 거죠. 장로님이 좀 당황도 하시고 화가 나서 이 자식 집에 가서 보자, 내 아들인 거 온 교인이 다 아는데 드는 신용이라도 하지, 창피하게 집에 가서 보자, 화가 이렇게 나서 집에 들어가시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령님께 장로님 마음을 두드리셨대요. 아무개 장로, 아들한테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 보여주는 통로가 됐어야지. 감사히도 장로님이 그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금 이따 돌아온 아들 손을 잡고 처음으로 아들아 미안해, 지금부터라도 그런 아빠가 될게. 처음으로 안아주고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화해하는 그런 시간 가졌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해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어느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도 손 안 대시고 점점 이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손드는 분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떤 치유사역하신 목사님은 부성부재, fatherlessness, 아버지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슬픈 시대라고 걱정하시기도 하셔요. 그래도 아까 좀 많은 분들이 손 드셨어서 감사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종교개혁자, 위대한 믿음의 투사였기도 했고요. 동시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를 작사 작곡뿐만이 아니라 편곡까지 500년 전에 편곡을 했는데, 화성이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건 훨씬 심플하게,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서 루터가 썼던 화성은 훨씬 더 멋있고 막 6화음 이렇게 돼서 조금 어려워서 찬송가에 훨씬 쉽게 바꿔놨대요. 탁월한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다 갖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린 시절 루터는 또 반전이 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가 걸핏하면 잘못하지도 않은 아들을 말 때리는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무서운 아버지였습니다. 루터가 사춘기 되면서 주기도문을 외울 수 없게 됐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까먹어서가 아니고 아버지를 입에 담기조차 두려웠겠죠. 여러분 루터한테, 아니 루터 선생, 당신 아버지는 무섭고 잔인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분인데 왜 혼동하고 그래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되면 이걸 분리할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아이 때, 사실 어른도 힘들죠. 근데 아이 때는 100%입니다. 정상적인 아빠하고 아들은,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왕따를 당하고 의도맞고 들어왔어요. 아빠가 채찍으로 때리겠습니까? 괜찮아 우리 아들, 아빠가 혼내줄게, 아빠가 네 편인 거 알지? 사랑해, 힘내. 우리 아빠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좋은 분이겠구나, 이게 정상이죠. 근데 루터한테는 그런 아버지의 모델이 없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 종교개혁의 귀한 도구로 쓰셨지만 어린 시절 루터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죠. 루터 얘기 들으면서 참 많이 공감했는데 제 얘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부끄러운 제 간증을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도 부끄러우면 감추기 바쁘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만나시고 치유하셔서 처음에 시편 말씀에 나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나의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고 처음에 잘 못 믿었었는데 어떻게 부끄러움이 자랑이 돼? 근데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정말 그렇게 바꾸어 주셔서 이 말씀이 진리구나 경험했기 때문에 잠깐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대로 나누려면 길게 필요해서 짧게 압축해서 나누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장로님 되셨다가 은퇴하신 지 한참 됐고요. 올해 90이 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연세도 드시고 치매도 오시고 해서 아기같이 너무 착해지셨는데 워낙 젊은 시절에 예수님 모를 때는 불같은 다혈질 성격이셨고 술을 다 간이 망가질 때까지 드셔서 그럼 뻔한 얘기가 이어지겠죠. 술 드시고 다 때려 부수고 그것도 모자라면 가족들 때리고 또 걸핏하면 칼 들이대고 같이 죽자고. 어머니가 위험했던 순간이 참 많으셨고 제가 고3 때 그 아버지의 폭력이 제일 심했는데 학교 갔다 올 때까지 엄마가 살아 계셔야 되는데 그 걱정을 하면서 고3을 보내는 제 처지도 너무 한심하고 남들은 한 글자라도 더 공부해서 대학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 걱정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한심하기도 하고 또 바람을 계속 피우셔서 가뜩이나 힘든 어머니 가슴을 다 찢어놓기도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 오면서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됐는데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루자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었겠죠. 아버지한테 복수하자.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혹시 자물쇠 달린 일기장 기억하십니까? 이거 아시면 최소한 40대 걸릴까 봐 복수할 방법 도구는 플랜 A 실패하면 B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너무 심각했고 가장 고통스럽게 복수할 방법 찾았고요. 그럼 저도 범죄자가 될 테니까 완전 범죄는 없다고 그래서 그럼 그냥 대충 빨리 살고 세상 뜨는 게 낫겠다 차라리. 그때 찍은 사진도 거의 없는데 사진 찍으면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잘 웃질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 보면 좀 상상이 안 가시죠? 이 분위기 어떡하죠? 근데 또 재밌게도 어머니에 따라서 모태교인으로 교회는 다녔고요. 중학교 때부터 기타 친다고 찬양인도 하래요. 음악은 좋아했으니까 또 한다고 했는데 기타 열심히 배워서 찬양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좋은 아버지 이런 거 나의 좋은 친구 기뻐하며 이런 거 못하겠더라고요. 막 인상 쓰고 회개하는 찬양은 좀 하겠는데 물론 입으로는 다 했죠. 음악으로는 했는데 머리로는 믿어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찬양 가사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돼 있고 목사님 말씀하니까 좋으신 하나님이겠지. 흉내 다 내고 할 거 했지만 나중에 어떤 치유사역하신 목사님께서 머리부터 가슴까지 1m도 안 된 짧은 거리가 평생 극복하지 못한 먼 거리일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제 얘기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밴드랑 연주를 해도 안 기쁜 거예요. 기뻐하세요. 막 화를 내면서 기뻐하라고 다그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누려지지 않으니까, 맛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내려와서 누려지는데 참 많은 시간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한 20살 무렵에 참 좋은 목사님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사실 저는 큰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7살 형이었어요. 형. 안수 막 받으신 그냥 청년이었죠. 지금으로 치면. 근데 그분 이 마음속에 아비의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저를 다 꿰뚫어 보셨던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 개인 기도 시간에 부탁도 하는데 오셔서 제 손을 잡고 막 안아주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아들 안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향해서 가진 오해와 상처를 치료해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면 안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같은 하나님이면 만나보고 싶다. 그분의 넓고 따뜻한 품에 안겨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근거는 하나는 경외감이죠. 크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러나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는 친밀함, 인티머시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날 기대가 그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그림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엎드려서 하나님 경배하는 것.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 품에 안기는, 주님 따뜻한 품에 안기는. 여러분 그런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뺨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 눈물 닦아 주시면서 내 아들, 내 딸 이 순간을 너무 기다렸어. 그 넓고 따뜻한 품에 안아주실 그날. 우리 예배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소망이죠. 근데 전 그전까지는 전혀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그 목사님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0 중반에 치유와 상담 공부하면서 제 안에 있던 그 쓴뿌리들, 그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었는데요. 혹시 완벽주의 친구들 계세요? 완벽주의 계실 텐데 또 완벽주의들 이럴 때 손을 못 들어요. 눈치 보느라고. 그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이건 내 장점이 될 거야. 좀 예리하고 똑똑해서 남들보다 분석적이야. 이거 합리화시켰던 거고, 그런 분이 있기는 있지만 극소수 대부분 저처럼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한 걸 보상받고 싶어서 완벽주의 안에 자기를 가두는데 이게 점점 목을 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 평생 사랑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걸 배우면서부터 괜찮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조여오던 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게 됐는데 성인 아이셨어요.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속은 그냥 아이. 알고 봤더니 10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거의 고아처럼 전혀 사랑받지 못하고,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하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아는데 전혀 사랑 못 받고 외롭게 자라신 성인 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꼬마처럼 느껴져서 성령님이 그렇게 느껴지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외로운 아이처럼.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드렸다가 안아드리려고 그러는데 반응이 안 좋으시다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생전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또 이미 제가 더 힘이 세졌기 때문에 오세요. 좋은 말로 할 때 강제로. 30쯤 돼서는 제가 평생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생겼는데 전 아버지 용서해 드리는 게 어디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훨씬 더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사실은 저도 중고등부 때부터 수련회 계속 10년 넘게 가면서 이거 계속 반복했었는데 너무 괴로웠던 게 뭐냐면 캠프파이어 하기 전에 십자가 기도회 할 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포스트잇하고 볼펜 나눠주고 지금 떠오르는 제일 용서하기 힘든 미운 사람 이름 적으라고. 그럼 전 강아무개 씨 10년 동안 적고 손을 얹으래요. 예수님 보혈을 덮으래요. 용서하래요. 덮였는지 안 덮였는지 용서합니다. 막 100번씩 선포하고 모닥불에다 태워버리고 빙글빙글 돌면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기쁘다. 그걸 10년 동안 했는데 집에 가서 하나도 안 변한 아버지 보면 와르르 무너져 내렸겠죠. 마귀가 딱 참소해. 네 아버지 안 변해. 기대하지 마. 이런 아버지 그리고 고쳐지지도 않는 하나님 좋은 분일 리가 있니? 그 참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막 며칠씩 금식하면서 아버지 미워하게 하는 사탄 마귀 물러갈 찌어도 아무리 해도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금식도 안 했는데 소나무 뿌리도 안 뽑았는데 언제 사라졌지? 내 안에 있던 그 미움의 쓴뿌리가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이 얼음장 같았던 제 내면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적인 사랑으로 따뜻하게 치유된 걸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실 저는 하나님 믿어서 되게 힘들고 불행하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어서 진짜 행복하다. 가끔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임재 앞에 서 있을 땐 지금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지금 죽어도 하나도 안 섭섭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결론 부분에 사랑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바울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바울이 봤던 거울은 우리가 보는 유리 거울이 아니고 드럼 심벌즈, 징이나 꽹과리처럼 구리 청동을 두들겨서 만든 뿌연 그런 거울이었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누가요? 누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여러분 있다 없다? 있는 게 정상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이 가끔 희미하게 안 보일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소망을 얘기합니까?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날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과 얼굴 한번 마주 봐주시겠어요? 얼굴과 얼굴. 네, 잘 보이세요? 어색하고 좋으시죠? 네.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새 스마트폰 하도 밤새 봐가지고 저도 엊그저께 시력 검사했는데 눈이 확 나빠져 있더라고요. 맨날 이거 봐가지고. 잘 안 보이는 분들 계시면 안고 가시고, 혹시 옆에 이게 있는 게 꿈이야, 생시야, 사람이야, 귀신이야, 잘 안 믿어지는 분들 계십니까? 큰 병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조금의 의심할 여지도 없이 실제하는 존재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기 이상한 질문이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듯이 누구를 만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처럼 성도님처럼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은 때로 침묵하신 것 같고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그날, 나는 지금 주님을 조금밖에 모르지만 그때는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텐데 그 기준은 더 은혜가 되죠. 주님이 나를 온전히 아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완전한 하나됨, 연합을 이룰 그 소망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반주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인용했던 제 친구가 만든 하나님 너를 만드신 분, 그 찬양 우리가 보통 축복송으로 많이 했던 곡이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친밀한 사랑 안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나를 끝까지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
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날마다 새로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 그의 성실 날마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할렐루야 나를 향한 아빠의 사랑 무궁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사랑 끝이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릴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별로 행복하지 않고 뭔가 불편한 마음이 쓴뿌리가 남아있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제 친구처럼 세상의 거짓말 때문이든 특별히 저처럼 부모님과 불편한 과거의 기억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더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아서 근데 복수하지 말래요 교회에서? 그럼 그냥 포기할까? 자살도 안 된대. 어쩌라는 거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루하루 버티기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 삶과 사역을 보면 참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회복시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한 걸음 두 걸음 훨씬 더 나가서 제 주위에 요즘에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조그만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불안하고 우울하고 저보다 더 힘든 그런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싸안고 위로하고 치료하는 치유자, 우리 예수님과 같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저를 사용해 주신 걸 보고 와, 그때 포기하지 않기 잘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시킬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또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픔과 상처까지도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좋으신 아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는 괜찮지만 내 주위에 자녀들, 가족들, 또 아내나 남편, 부모님, 또 우리 교회, 학교, 직장, 친구들 가운데 이 자리에 없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외에는 답이 없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런 분들, 떠오르는 분들 계시면 좀 오른손을 들고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시고 아빠 아버지의 상처보다 크신 아빠 아버지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그분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한 손 가슴에 얹고 자기를 위해서 또 한 손 들고 다른 분에서 양쪽으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좋으신 아빠 아버지의 사랑과 회복을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당신의 자녀, 귀한 예배자 맡겨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 주님, 이 시간 찾아가십시오. 우리의 상한 마음, 오해와 쓴뿌리, 세상과 사탄의 거짓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깨뜨려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자유케 해 주십시오. 우리의 상처보다 크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늘 아버지의 긍휼로,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 아버지, 예 주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주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아멘 아멘.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십니다. 내 영혼 새롭게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께서 제가 아는 예배와 찬양에 관한 정의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배는, 찬양은 아버지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사랑의 노래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아버지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사랑의 노래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 이분이 그냥 로맨틱하게 하신 얘기 아니고 스바냐 3장 17절 근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하나님의 기쁨은 찾아봤더니 경기를 일으킬 정도의 극도의 기쁨이다. 이렇게 설명을 쉽게 바꾸면 하나님이 미칠 정도로, 정신이 나갈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시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죠.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가 Singing over you,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창세전에 시작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 이분이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마치 늦둥이 아이를 낳은 아빠가 애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출근하는 것도 까먹고 아이를 품에서 내려놓질 못하고 막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데, 아들아 딸아 너만 보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근데 그 아이가 아빠 너무 좋아요, 또 불러줘요, 또 불러줘요, 또 불러줘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다가 결국은 아빠, 저도 아빠를 사랑해요. 사랑의 노래를 주고받는 관계를 예배 그리고 찬양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숙제를 드립니다. 오늘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또 내일 아침에 눈 뜨셨을 때 TV 볼륨, 라디오, 이어폰 잠깐 줄이시고 작은 목소리, 세미하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사랑의 노래를 그치지 않으신 아버지의 노래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세상 어떤 노래와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노래, 우리의 공허한 내면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아빠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 들어보십시오. 들을 뿐만 아니라 흘려보내는, 옆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정말 마음이 시리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불안한 그런 성도님들, 또 그런 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의 노래를 흘려보내고 치유하는 치유자, 그런 예배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좀 축복하는 시간 갖고 싶은데 제가 또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별명이 존재 목사님이세요. 존재 목사님. 왜냐하면 설교 보면 어디로 시작해서 결론은 항상 여러분 문제보다 존재입니다. 나름 라임도 맞추셔서 문제보다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만 본대요. 사람은 에휴 쟤는 뭐가 틀렸고 저 집사님 뭐가 안 되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보셨다면 저부터 이 자리에 아무도 서 있을 수 없겠지만 나의 태산 같은 문제보다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더 귀히 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다 여기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존재들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한번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네, 뭐 여러분들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어색하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괜찮으신 분들은 축복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혹시 축복해주고 싶은 분이 옆자리가 아니고 저 뒤에 있어서 좀 아쉽네 그런 분들 위해서 한번 찾아가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이게 또 우리 한국 분들이 좀 어색해서 여러분 우리한테 생각보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만큼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제자들 중에 너무 멀쩡하고 건강했던 친구들인데 나이 30에 뭐 혈액암으로 먼저 천국에 가기도 하고 그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진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마지막이어도 내일 주님 앞에 가도 후회가 없도록 한 번이라도 더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당신 때문에 행복하고 뭐 이런 말하기가 그럼 그냥 어깨라도 토닥여주고 안아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통로로 조금 나와주시고 내가 축복하고 싶은 분 좀 찾아가셔서 아까 우리 그의 생각 후렴만 한두 번 찬양할 동안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와 축복하고 안아주고 싶은 분들 찾아와 축복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무궁하며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수고 한 번만 더 다른 분 찾아가셔서 그의 자비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랑하는 거지? 너희가 뜨겁게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지라. 너무나 아름다운 전도의 방법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겠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줄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신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좀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다시 한번 기뻐하며 기뻐 노래 부르리 소리 할렐루야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한니 찬양의 영광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예수 찬양하 기뻐하며 나의 왕께 노래 부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우리 주님과 함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 나의 예수님 찬양하니 찬양의 영광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창조자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주님만이 가장 귀한 나의 찬양의 영광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오직 예수 예수 나의 주 할렐루야 예수 찬양하 위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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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늘 위의 주님밖에 찬양할 텐데요. 시편 73편의 아삽 제사장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늘의 가치관을 회복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 건 하룻밤 꿈처럼 잠시 잠깐 후에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그 시편 73편에 붙여진 찬양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 내 맘과 힘 믿을 수 없네 오직 하나 그 진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 없고 주는 나의 힘이 없어버린 의지 주는 나의 아멘 주는 나의 힘이 없고 주는 나의 힘이 없어버린 영원히 영원히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더 없네 아멘. 맘과 힘 믿을 수 없네 오직 그 진리 주는 나의 아멘 오직 주는 나의 힘이 없고 주는
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여 오직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할렐루야 의지 주는 나의 주님만이 할렐루야 주는 나의 아멘 영원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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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곡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G키에서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PPT 그 마지막 시편 말씀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7편 우리 7절 노란 글씨만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 마음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강조하는 그 구절에 떠오른 찬양 있으시죠? 어떤 곡입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같은 57편 7절에 붙여진 예전에 많이 불렀던 곡 중에 또 하나 있는데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어. 이것도 아시면 이제 연세가 조금 저도 중고등부 때 이 찬양은 2부 순서 게임할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불렀던 곡이 제일 신나는 곡이었고요. 뭐 멜로디 신나게 주고받고 하면서 막연하게 다윗이 아주 행복하고 즐거울 때 부른 고백인가 찬양인가 생각했는데 배경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 속에 피해 다닐 때 동굴 속에서 제가 이스라엘 몇 번 방문해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 하나가 이 아둘람 굴이었는데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가이드분이 아주 좁은 동굴이라 이제 들어가는 입구부터 저렇게 똑바로 서면 부딪힐 낮은 동굴이었는데 이거 시작에 불과했고요. 저 개미굴 같은 저 화살표 있는 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어가야 되고 한 코스 일대가 다 개미 동굴인데 30분 잡으면 한 코스 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 멀리까지 왔고 다윗이 우리 예배하고 찬양한 사람들의 모델이니까 한 코스는 좀 체험을 해야 되겠다 기어가기 시작했는데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돌바닥을 팔꿈치하고 무릎으로 길려니까 너무 아프고 땀으로 범벅되고 저인데요. 인증샷. 사실은 화살표가 일방통행 화살표입니다.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일행 중에 한 목사님이 숨을 못 쉬겠다고 폐소 공포증 같은 그래서 숨 못 쉬면 큰일 나시니까 빨리 나가자고 하면서 내심으로는 다행이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와서 결국 포기하고 땀을 닦고 숨을 돌리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6절까지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수가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다 7절 기준으로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9절 온 하늘에 가득한 11절 온 우주에 충만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앞뒤가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거 전형적인 조울증 증상이라고.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 조증 막 신났다가 갑자기 막 우울해졌다가 목회 상담학적으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머리가 이상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힘든 동굴 속인데 그렇게 머리가 진짜 이상해졌든지 아니면
또 하나 가능성은 여전히 힘든 동굴 속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단지. 두 번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다윗의 찬양을 우리가 좀 배우면 참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옆에 있는 분들한테 힘내세요, 많이 힘드시죠? 이건 잘했어도 정작 저 자신, 내 속사람을 향해서는 너무 힘들다, 그냥 포기하고 있는. 여러분, 다윗이 자기 속사람을 향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자기의 속사람을 향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명령하고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똑같지만 믿음으로 내 영혼아 주님만 바랄지어다.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신실하시고 여전히 내 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영혼아 소망을 둘지어다. 여러분, 그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가 7절 한번 다시 이번에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우리 한 번만 더 읽으면 외우시겠죠? 시작.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 주는 너의 그 삶에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주의 영을 구하십시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아 주를 찬양. 주는 너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주님의 성령 주의 영 크신 사랑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아멘. 그 영원한
축복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리 내 남의 축복의 복에 서로 확정 매여서 믿음의 눈 남의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 매여서 믿음의 눈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제목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의 삶 속에서 아둘람 동굴 속의 다윗처럼 전에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고 항상 내 곁에 계신 게 믿어졌는데 어느덧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 같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신 것 같고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자존심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참 힘들다, 외롭다, 좀 마음이 낙심되고 힘드셨던 분들 계시다면 우리 다윗의 기도를 본받아서 내 영혼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내 영혼아 주님만 바랄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오직 주께 피할 것이다. 누구든지 주께 피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자기 영혼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기도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나는 괜찮은데 다른 분 그렇게 낙심하고 중보가 필요한 분들 떠오르는 분들 계시면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난 중에 정말 영적인 시련과 전쟁 같은 상황 속에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그냥 정신승리 그런 차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고난 중에 드린 감사와 찬양은 우리가 낙심하길 바라고 절망하길 기대하고 있는 우리 대적 원수 사탄을 향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승리의 무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아 주님을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주께만 소망을 두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치 말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네 내 얼굴을 도우시네 나의 머리를 드시네 마침내 주님의 승리와 영광을 경험하게 주님만 바랄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님만 찬양할지어다. 예수님을 낙심치 않겠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겠습니다. 예, 성령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비록 우리가 아둘람과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성령님 내 영혼아 주님만 바랄지어다. 내 영혼아 주께 피할지어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